기록된 성경 말씀 하루 한 장 낭독 자예수서 목사와 함께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개정 성경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낭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청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청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되어 청언하러 온 자라.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청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도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은 인류의 사람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성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대로로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곧 오리라 한 엘리야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28절과 마태복음 11장 14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과 마태복음 17장 10절에 13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에서는 엘리야의 신능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로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절에서 5절은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이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자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말씀이기에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는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모든 스승과 노인보다 명철해집니다. 시편 119편 97절과 100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에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의 빛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핑계하지 말고 고집을 꺾어 회개하는 자는 이 빛을 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장 5절의 말씀. 말씀의 빛으로 내 어둠을 깨달을 때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사건으로 말씀의 빛을 내 삶의 어둠에 비추고 계심에도 깨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어둠이 비추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13절에서는 참빛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 빛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하나님의 사자로 빛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자들은 빛이 아닙니다. 세상에 온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사장 가문의 세례 요한에게 열강한 백성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이라는 그 모습만을 보았기에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외모가 아닌 예수 씨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적 컨센트를 갖는 비결입니다. 나는 무엇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외모입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까? 성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8절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든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줍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아 낮은 자리에 거하며 십자가를 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한 나의 가족과 이웃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 받은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어떻게 낮은 자리에 함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피로 칭의 제사함을 받고 예배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은혜 역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지고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음을 깨닫게 되며 말씀을 사랑하고 나사렛 예수로 오신 참 빛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 은혜 위에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부름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어느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후추 소생으로 삼남의 장남인 아버지는 시골에서 일가 친척의 무시를 받으며 살다가 결혼 후 무작정 상경에 운전으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술과 폭력으로, 부모님은 늘 불화 가운데 생활하셨으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혈통을 가지고 아버지를 근본이 없다고, 모든 문제는 너의 아버지 문제라고 하시며, 아버지 가문에 대해서 멸시와 공격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형제님은 아버지는 가해자이고 어머니는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이 생겼고, 무엇보다 아버지 성실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한 위축감은 작은 키로 인한 신체적 열등감, 잘 들리지 않는 탁성으로 인한 자신감 결여에다 아버지 성씨에 대한 자괴까지 겹쳐 항상 마음이 답답했다고 하네요. 나이 40에 기독학교 예비 학부모 설명회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흥분 속에서 성경 공부를 수년간 이어갔다고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인 참빛으로 오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혈통, 육종,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성씨든 키가 작든 가난하든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청언이요 사도 요한이 전해준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 현실은 변한 게 없으나 저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하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리도 청자한 아버지가 아무런 투병하시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위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가족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 드린다고 합니다. 내면적으로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결단을 하셨네요. 또 중부 기도를 주중에 2 이상 교육 공동체 소그룹 지체들과 함께 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자들아, 가문의 혈통이나 신체적인 열등감도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속주 창조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두 사도들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존귀의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성경 하루 한 장 낭독, 차에스더 목사와 함께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개정성경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청하니 이라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리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하더라.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라 함이라 하니라. 32절, 요한이 또 청하여 이르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도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봐 내가 누구냐고 묻는 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19절에서 28절, 세례 요한의 설교, 올바른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백성이 영적 지도자로 부각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정치를 캐묻습니다. 이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죽지 않고 돌아온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요한은 자신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 43장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정인이 확실하고 권위가 있는 이유는 그가 먼저 자신을 올바로 정언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오르러 봐도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를 쓰십니다. 나는 남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나를 나타내기 원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까? 29절에서 31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해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자기가 그동안 겉으로 증언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친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모습 속에서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봅니다. 형편없어 보이는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뒤로 밀려나는 일 같아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앞서는 것이고 빛나게 드러나는 길입니다. 구원을 위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죽어지기로 결단하며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름 없는 나를 세상에 나타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순종해야 할 질서는 무엇입니까?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주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준 후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성령이 우리 위에 머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새로운 공생애를 보낼 수 없습니다.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으로 새로운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맺어야 할 새로운 인격의 열매는 무엇인지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증거를 보면서 먼저 자신을 바라알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한 죄인임을 기억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하는 강야의 소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질서에 순종하셔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작은 아버지 댁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 댁에서는 시할머니와 조카 오명, 작은 아버지 부부까지 8명의 대식구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자매님은 둘 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결혼 후 어쩔 수 없이 작은 아버지 댁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매님은 임신을 해서 낮잠을 자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시할머니는 임신이 대수냐고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고쳐져 상가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물을 쓰고 전기불을 켤 때마다 따라오셔서 남편이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집에서 돈만 쓰고 있다면 타박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낮이든 밤이든 빨리 전기불을 끄라며 수시로 방문을 두들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일찍 오기만 오면 불만 기다렸지만 밤 10시가 되었어야 퇴근한 남편은 집에 오면 피곤해서 곧바로 잠들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결혼하여 그림 같던 집은 꿈꿀 수조차도 없고 그저 둘이 살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당신 작은 집 식구들과 시할머니로 교회를 다녔는데 시할머니의 잔소리가 어찌나 듣기 싫던지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할머니가 교회에 가느라 집에 안 계신 잠깐의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작은 집과 달리 시댁에 믿는 사람이 없는데도 시댁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생각은 커나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우리 집만을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심에도 질서에 순종하셔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자매님은 할머니가 초라하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할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사람을 판단하는 악을 깨닫고 회개한 뒤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구원의 열매가 맺히길 소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0년 전 암으로 투병하시던 시어머니는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셨다고 하네요. 그 뒤로 한쪽 팔다리가 불편하고 치매가 있으신 시아버지를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자매님의 부부가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신혼초에 시할머니의 시집살이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붙은 것이었다면 지금은 구원의 애통함으로 시아버지를 순기롭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감사하게도 시아버지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과 친정 식구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매에게 주어진 작은 건이라도 쓰지 않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합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친정 아버지에게 글씨를 써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복음을 깨닫고 자매님의 그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될 것입니다. 10년 전 암으로 투병하시던 시어머니를 병상에서 잘 모시고 한쪽 팔다리가 불편하고 치매가 있으신 시아버지를 잘 모시는 그 헌신이 주님께서 연락하실 것입니다.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신 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성성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자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부르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며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며 베드로라.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자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스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나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중 한 명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께로 데려오니 예수님이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 제자를 부르실 때 빌립이 인도로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35절에서 42절에 첫 번째 세 제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하나는 안드레고 다른 한 명은 사도 요한으로 짐작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유능한 두 제자를 예수께 인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열매입니다. 제자를 키우는 목적은 그들을 내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며 주께 묻고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의 특징은 출신이나 학벌 또는 능력이 아닌 주님을 향한 영적 사모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께로 올 때 주님은 자기 미달인 나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내 제자를 만들기 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원합니까? 내가 늘 생각하고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사모함의 대상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상입니까? 43절에서 46절에 빌립을 부르신 예수님. 첫 번째 세 제자와 달리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지각색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47절에서 51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확신한 초청을 받고 마지못해 주께 갔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이는 거짓된 마음 없이 이스라엘의 임금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자신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묻자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홀로 나무 아래에서 야곱의 꿈을 묵상하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보시고 아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를 따르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며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지만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깊은 영적 갈망을 주셔서 늘 주님을 따르고 주께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제 옆에 있는 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외침으로 그들과 함께 더 크고 놀란 일들을 보게 하소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빌립은 현실을 지극히 지겠지만 빌립의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어느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잘라맛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부유한 외가덕에 힘들지 않게 살았고 머리가 영특하고 손재주가 좋다는 칭찬을 들었기에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 성공을 맛본 뒤로는 정육대로 사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었고 형제님이 하나님이 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교회 건축 공사든지 이런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두세 군데는 이익이 남지 않을 것 같아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하고 있던 교회 건축 공사에 대금을 받지 못하며 사업체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 교회가 부도나며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았다고 하네요. 교회 때문에 망했다는 생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욱 경우가 없다는 편견이 생겼고 이런 생각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며 살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결혼 조건이 교회 다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억지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수요 예배 후 결산 회계 보고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명한 교회도 있구나 싶어 바로 등록했고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다고 하지만 소그룹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했다고 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는 교회 때문에 망했다는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속해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비하하며 편견을 갖고 있던 형제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교회 건축 공사를 하며 저지른 죄가 떠올랐으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며 우상을 섬긴 채 도와주려고 온 성도들을 전도하지 말라며 쫓아낸 채 약속한 날 공수의 책임이 입금되지 않으면 술을 먹고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방해한 죄 등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저지른 죄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형제님이 편견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결국 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또 어디선가 죄를 저지르고 있을지를 모르기에 지금은 망한 것이 마땅하다는 고백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큰 죄를 지은 형제님을 주님이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와 회개의 눈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지만 아직은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인지 변화도 적고 기복적인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형제님께 찾아오셔서 형제님 안에 편견이 깨어지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더욱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편견으로 상처 준 직장 동료에게 사과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매일 취침 전 10분 이상 개인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직장과 공동체, 친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재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요소를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출신으로 비하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모습이 없습니까? 우상을 숭배한 죄가 없습니까? 성도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찰해 보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축복자가 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요소에서 점점 변화되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예수님 품성의 요소가 더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2장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